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이 시간에 또 무슨 얘기를 들려줄 건지 궁금하세요? 네. 기다리고 계세요? 네. 제가 믿는 종교는 창조주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범죄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보면 바로 그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창조주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병 때문에 오셨지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병 고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또 음식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음식물에 관심이 있고, 또 이 병자가 치료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배우려고 오지요. 그리고 여기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고 싶지 않고 배우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건강식을 잘 해 먹어서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또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 개신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안식교는 이단이야, 거기 가면 안 돼. 네, 이런 또 주의를 받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 그 신앙은 위험해. 근데 거기는 가면 안 돼. 그런데 어떤 분은 거기 가야 내 병을 치료받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은 그러신데요. 절대로 이 형제가 거기 가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보내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다 좋습니다. 영혼을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그런 염려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지요. 그런데 저 안식교는 이단이야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오시지요. 그래서 왜 이단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누가 그러더라, 이렇게밖에 대답이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 교리가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건 성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오류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그리고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일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 십자가로 폐지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는 엘렌 G 화이트 여사 그를 하나님 성경보다 더 높이고 있다. 이런 말들은 참 잘못 이해하고 전달되는 말들이지요. 자, 여기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글을 성경보다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할 말씀은 성경입니다. 근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써준 이 책들은 참 성경을
이해하도록 많이 써주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학교에 가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교과서가 잘 안 풀어질 때,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거 잘 안 풀어질 때 뭘 봅니까? 전과서 보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잘 안 풀어지면 누군가의 주석을 또 보잖아, 그죠? 근데 그 주석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 주석들이 많이 달려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주석이라고 생각하지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용할 때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하게 풀어주고 있다는 거, 아주 쉽게. 마침 10계명이 10가지로 묶여져 있는데 이 10계명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면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우상을 숭배 안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인을 안 하는 것인지. 성경에는 사람을 죽였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미워해도 살인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안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수백 가지로 풀어서 모세의 책에 기록해 놓은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10계명을 아주 세부적으로 풀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런 법에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저런 게 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벌을 줘야 되고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법들을 세세하게 풀어서 모세의 책에 기록했죠. 그게 모세가 쓴 율법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잠들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쫙 얘기해 주면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쫙 가르쳐 주지요. 신명기서에 보면 정확하게 율법을 지켜야 될 그 법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함축된 내용을 아주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아주 함축된 단어와 내용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언어가 함축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한 구절, 한 단어 속에 성경 전체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들어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이 아주 함축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딱 함축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굉장히 함축됐죠. 근데 그 속에 예수님 전체의 설명이 한 줄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세세하게 풀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성경에 많이 함축된 내용을 풀어서 많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결과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사복음서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아주 함축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세하게 풀어서 현장감을 느끼도록 하나의 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시대의 소망이 1, 2, 3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풀어준 책을 보면 일맥상통하게 성경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는 책이지 성경 위에 있는 책은 결코 아니고,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 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성경하고 다르게 표현되거나 잘못되었을 때는 내 말을 지워버리고 성경을 높이라. 성경대로 가라는 거죠. 혹시 내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엘렌 화이트는 상당한 이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비추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적 공부를 안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때에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이 책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학적, 신앙적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영감적인 글이에요. 저는 거기서 참 많은 빛을 보게 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이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을 저는 거기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떤 성경 주석도 읽고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주석이 가장 이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찾고 연구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자,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8절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율법,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새기는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일을 그분이 하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별 중요하지 않다. 율법을 범해도 괜찮고 지켜도 좋고, 그렇다면 율법을 범하고 죽게 된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 법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우리의 가슴에서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바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분에게 충성하고 싶을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회개와 헌신과 자기 포기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게 일어납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그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에 대한 정말 확신과 소망을 얻게 되면서 저는 그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그분의 말씀에 따라 깨닫는 대로 말하고 일하고 살아오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게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품성과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아, 그거 맞다, 옳다, 그게 의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 행하는 율법주의 의가 아니고, 그런 믿음의 의는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순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신앙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빛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그런 신앙을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살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일요일,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 날로 예배날이 바뀌어졌다고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을 하고 나올 때 예배일을 가지고 나온 것이지, 그것도 개신교가 만든 건 아니에요. 천주교회가 만든 거지요. 그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주후 한 300년경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 예배로 바뀌어져서 일요일을 예배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법왕권 시대에 종교 암흑기를 지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많이 죽임을 당하면서 카타콤이나 깊은 굴로 들어가서 피해서 정말 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전수되어 왔지만 교황권 아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많이 진리를 개혁하는, 로마 가톨릭이 짓밟아버린 보석 같은 진리들을 개혁자들이 개혁하고 일어날 때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 예배로 바뀌어졌다는 이 날짜를 개혁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개신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신교회가 일요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천주교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고요. 범죄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안식일은 살아있었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안식일 예배를 드렸고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다. 그분이 창조주 아닙니까?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로서의 권위, 능력을 보여주실 때 안식일에 환자들에게 말씀으로 치료를 하시면서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변경시키지 않은 것을 사람이 바꾸어 놓고 예수님도 지키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 지키는 것은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해질 무렵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거의 되면서 안식일이 거의 될 무렵에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보고 향유를 예비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에 쉬고 일요일 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과정을 보면
금요일날 해질 무렵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시고 안식후 첫날 새벽에 부활했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절부터 24장 1절로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어떤 번역에는 일요일 첫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 안식 후 첫째 날. 여러분 달력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 지나고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이 있기는 하지만 예배일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배일은 여전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넷째 계명이 폐지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10계명의 넷째 계명이 폐지됐다면 10계명 전체가 폐지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율법을 제정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폐지됐다면 간음해도 살인해도 죄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거 해도 죄가 안 되면 예수님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왜? 십자가는 죄인에게 복음인데 율법이 폐지되고 죄인이 안 되면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을 폐지시키는 이런 이론은 십자가까지를 폐지시키는 그런 이론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복음을 무산시키는 아주 그야말로 이단입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다니는 이 교회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확실한 교훈을 십자가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날이 예배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아무 근거가 없는, 성경에 근거 없는 다른 주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여러분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요리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병 낫는 건강 강의 해주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성경을 펴고 복음을 얘기해 주면 안 듣는 사람들 있어요. 아주 딴짓하고 있어요. 그리고 딴 생각해요. 이게 들어올까 봐 두려운 모양이라. 이단 교리가 들어올까 봐 아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여기 강의 시간에 안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죠. 뭐 열심히 운동하고 요리하는 데는 열심히 배우고 밥 먹을 때는 열심히 오는데 강의 시간은 거의 안 오려고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강의를 해주고 나면 또 숙소에 가서 환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부 뒤집어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주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참 힘드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전에 그분은 개신교회 목회자였고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당뇨병, 합병증이 많이 왔고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옆에서 사모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몸이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아주 얼굴에 기름이 많이 흐르고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그분의 신분이 뭐든지 간에 저는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봐야 되고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해야 되고 상담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상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냥 와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그 사모님은 북에 가서 열심히 음식 배워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가서 자기도 그대로 하면 되겠다 생각하지. 네, 저하고 상담할 전혀 의향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었느냐 하면 저하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성경책을 하나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책이 이 뚜껑이 이 밤색 뚜껑인데요. 참 많이 낡았어요. 많이 손때가 묻고 달아있는, 이 책을 넘기는데 책갈피도 굉장히 많이 달아졌어요. 성경 참 많이 보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는 이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래요. 몇 번 읽었다고요? 100번 읽었다. 그러시구나. 저는 10번도 못 읽었는데 목사님 100번을 읽으셨어요. 참 많이 보신 거예요. 어떻게 100번까지 읽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성경을 파고 연구를 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달아졌겠습니까?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적어도 목양을 하는 지도자는 자신이 저렇게 깊이 말씀을 연구해야 양식을 나누어 먹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은 38년 목회를 하셨다고. 그런데 한 30년 전부터 당뇨병이 왔다고. 그런 말씀을 쭉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이 보니까 이 방문 카드에 기록을 해놓은 거 보니까 병이 10가지도 넘어요. 뭐 당뇨, 고혈압에 거기 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에 먹는 약들, 거기 따르는 병들이 뭐 10가지도 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몸이 지금도 아주 뚱뚱합니다. 뚱뚱한 키도 크신 분이지만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얼굴이 벌겋고 퉁퉁하고 기름이 흐르고 이런 모습에 제가 목사님 식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드시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냉동고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고기 갖다 넣고 하나는 돼지고기 갖다 넣고 하나는 생선 갖다 넣고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꺼내 먹고 나면 갖다 넣고 꺼내 먹고 나면 갖다 넣어서 언제든지 차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온 음식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잡수셔서 이 병이 온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사님이 100번 읽으시면서 100번쯤 봤을 텐데 그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이 거기 있고요. 먹지 말아야 할 것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지금 찾아 읽어도 돼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에 있는 물고기와 공중에 있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먹으라 했나요? 어떻게 하라 했나요? 다스리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다스리고 있나요? 먹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하나님 백성들이 채식을 하고 식물성을 먹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게 왜 잘못됐나요? 왜 아무거나 먹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꼭 그렇게 풀떼기만 먹어야 되나? 이런 비난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들은 다 모조리 잡아 먹으라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걸 잡아 먹어라 이렇게 기록했으면 우리는 잡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이 모든 창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공감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그분의 창조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위에 등극을 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릴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달라고 반역을 했지만 그 왕이 세워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또 다시 율법서를 주셔가지고 그 법대로 왕이 다스리도록, 그래서 그 법을 주신 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 너에게 준다. 이 모든 것이 네 손 안에, 네 다스림 안에 있다. 네가 마음대로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다스리고 길들이고 너희들이 알아서 다 너희 권한 안에 주겠다. 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이 다스리는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창조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죠. 그때에 지금 여러분 이 뉴스타트가 창세기 1, 2장으로 돌아가는 생활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 하와에게 이 짐승들과 물고기와 새들은 잡아먹는 게 아니고 다스리고 같이 놀고 같이 살도록 해라. 생육번성해서 충만하게 같이 살아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무슨 말씀 나오지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라. 예, 뭘 먹으라고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희들이 먹고 살 음식은 땅에서 나오는 씨를 만들어내고 씨를 뿌리는 식물성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식물성. 자, 우리가 왜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지 어제 그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병이 드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의 먹는 음식이 잘못돼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음식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교과서, 우리가 배우고 고쳐야 할, 따라야 할 교과서가 성경이라고 했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받고 먹고 살아갈 때 몸에 회복이 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한 말씀이라도 읽고 배운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읽었다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겠느냐. 성경은 왜 읽습니까? 그냥 성경책 내용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 읽나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만 먹고 먹으라는 건 안 먹고, 그 하나님 믿는 행위입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믿느냐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유구무원이라고 할까요? 정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없고, 물론 성경에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허락하셨고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또 허락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도 생선을 드셨고 그런 말씀들을 꺼내서 부분적으로 여기다 갖다가 맞추어서 변명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의 역사적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아무거나 다 먹으라 안 했어요. 레위기 11장에도 어디 아무거나 먹으라 했나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음식, 생선 중에서도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했습니다. 구분해서 최대한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먹으라고 정해 주셨고요. 그것이 끝나야 되는 마지막 시대, 짐승들이 병들어서 짐승의 병이 인간에게 옮겨지는 이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창세기의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뉴스타트가 뭡니까? 새로운 출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운동이죠. 이게 개혁운동입니다. 개혁운동.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께로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건강이나 우리의 영성이나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집회 계속 참석하시고 사모님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하는데 배우느라고 예배 잘 안 오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먹는 법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음식만 열심히 만들어 먹으면 그거는 식이요법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믿음으로 식탁을 차려야 그게 신앙의 음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 영혼을 회복하는 참된 음식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밥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려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밥을 먹어야 음식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채식을 어떤 병 고치기 위한 요법으로만 먹을 때에는 병 낫고 나면은 또 먹기 싫기 때문에 다시 병이 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는 영구적인 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선정해 주실 때는 병 났을 때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먹고 살아야 할 영구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제정해 주신 거거든. 사람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짐승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사람이 짐승을 사랑하고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서 이제 목사님은 과일 금식을 하셨지요. 몸이 너무 뚱뚱하니까 한 열흘 이상 과일 금식을 하셨고 물을 많이 드시고 과일을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과일을 아주 소량으로 아침 점심만 조금씩 드시고 저녁을 금식하면서 금식을 통해서 몸에 노폐물을 뽑아내고 혈관 청소가 되잖아요. 그럼 다시 혈액순환이 일어나면 중풍 같은 거는 회복해버립니다. 당뇨 합병증도 회복하고요. 그 참된 금식은 지금까지 먹던 모든 음식을 끊을 뿐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우리의 사상과 생각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경험입니다. 이게 그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일주일쯤 지난 이후에 지팡이를 놓고 걸을 수가 있었어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아직은 팔도 완전하지 않지만 지팡이 의지 안 해도 이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혈당은 혈압이랑 다 거의 정상으로 조절이 돼요. 여러분이 여와 계셔보면 아마 일주일 열흘 지나면 이거 다 정상으로 조절이 되잖아요. 웬만하면. 그 목사님에게도 그런 변화가 계속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이후에 그분이 지팡이도 놓고 혈당도 조절되고 혈압도 조절되고 그리고
합병증으로 오던 이 발의 신경에 마비된 부분도 풀려서 다리가 쉽게 움직여지고, 뭐 어디에 어떤 문제, 뭐 이 시력에 왔던 문제, 뭐 신장에 왔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면서 몸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아무 약도 쓰지 않았거든요. 아무 치료요법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생활을 한 것뿐이에요. 그 한 움큼씩 먹던 약은 다 없애버려. 하나도 여기서 약 안 먹었어요. 그 약 먹을 약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몸을 이렇게 쉬게 하고 운동하고 물 먹고 햇볕 대신 몸에 휴식을 주면 몸 안에 노폐물을 청소하면 몸은 다시 몸을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그게 방해가 되어서 몸이 자연 치료를 못하고 있던 것을 노폐물을 청소를 해서 드러내버리거나 몸이 다시 일어나서 일하지요. 그러면 합병증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창세기 1, 2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인간과의 사랑관계, 이게 다 회복이 일어나야 되죠. 창세기 1, 2장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한 이후에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게 됐는가는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 2장의 그 회복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놓은 책이 또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에 이런 내용들이 참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써놨어요. 저는 그 책에서 다 배운 것이에요.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에서 저는 공부를 하고 이해하고 살고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받고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식교가 이단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에게 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마음 닫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보려고 하세요. 왜 이단이라고 하나? 이것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 시간에 앉아 있어도요, 이단인데 하는 마음 한 자락 깔고 있으면 한 개도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안 들어옵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여기 뭘 하고 앉아 있어요?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사람은 변하지 않고 생활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공기 좀 마시고 물 마시고 건강식 얻어 먹으려고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왔나요? 그것만 하고 가면 집에 가서 도로 나빠집니다. 그거 다 버리기 때문에 또 나빠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나는 이 모든 치료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길을 찾고 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게 창조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강생활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고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그 신앙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상당한 선입견으로 오셨지만 아예 사모님은 강의 시간에 안 들어오시려고 했고 목사님은 저 뒷자리에 그냥 앉아서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참가하고 계셨지만 자기 몸이 좋아지면서 그 좋아지는 원리를 말씀으로 풀어주고 설명하고 하면서 이분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고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사무실에 오셔서 저보고 그랬어요. 원장님, 예배일은 부활의 기념일이 아니고 창조의 기념일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일은 부활의 기념일이 일요일 되잖아요. 부활의 기념일이 아니고 창조의 기념일이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이게 안식일 예배가 맞습니다. 그 시인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제 속으로는요, 제발 목사님 가시면 성도들에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소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가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열왕기상 5장에 보면 거기 나만 장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만이 자기 나라에 가서 힐몬의 그 현당에서 그 신당에서 자기 주인과 함께 거기 예배에 참석할 때 자기가 따라서 함께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서 무슨 죄를 드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그러나 가서는 자기 주인을 따라서 또 그 신당에서 봉사를 함께 해야 됐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나만 장군의 얘기. 저는 그 나만 장군이 생각이 나더라고.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이 가셔서 자기 목회지에 가서 그 수백 수천의 신자들 앞에 이걸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본인은 부활의 기념일인 일요일이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셨단 말이에요. 창조의 기념일로서 창조주가 경배를 받아야 하는 이 안식일 예배. 10계명 넷째 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게 뭡니까? 네가 예배드리는 주가 창조주라는 걸 기억해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너를 창조했고 네가 그분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창조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가 왔고 앞으로도 오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끊임없는 필요를 받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 그 영원한 복음이 바로 안식일 제정 속에 포함된 축복의 약속입니다. 복의 약속이죠. 이 날에 복을 준다는 것은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거든.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늘에 가서도 피조물들이 매 월삭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모인다고 이사야 66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여기 오셔서 병 낫는 것, 그 물론 그런 목적을 갖고 오셨겠지만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